오늘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다 거절매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송년을 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송년이라든가 신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다시 또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죠.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계명,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잘 고쳐서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해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삶이 좋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놀랍게도 어떤 행동을 변화시켜서 잘해라. 물론 그러한 행동 강령, 가르침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느니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겠지만은 그 모든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일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중요한 것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6장에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고린도 전서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외적인 어떤 밖의 행동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사랑하느냐? 반대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혹시 거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람들 속에는 있고요.
어떤 사람들 속에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속에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얻는 게 더욱더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을 쓰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으려면은 가장 가까운 길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접촉하게 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꾸 접촉하면 돼요. 어떤 사람하고도 멀어지려면 안 만나면 돼요. 가까워지려면 자꾸 만나면 돼요. 사람하고도 그럴진데는 하나님과도 자꾸 대해야 그분이 좋은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인격을 접하게 되고 자연히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세상이 물러가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 예수님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믿는다고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서 계명을 가지고라고 하는 말은 계명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고 하는 말도 돼요. 똑같아요. 커맨먼트니까. 근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계명을 가지고라고 했죠. 여기서 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그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가 찾아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는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 많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찾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다. 믿는 건 맞는데 이제 주님을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믿는 건 기본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거기에 더해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아들의 사랑을 얻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려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데 수넴 여인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항상 지나다니는 걸 봤어요, 엘리사가. 그리고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항상 지나가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엇에서 느꼈냐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인상에서, 걸어다니는 것에서 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꼭 할 게 아니고 또 성경을 펴갖고 막 전도를 하기보다도 그러한 전도하고 싶죠. 다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이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모든 비결을 알려줘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길이다, 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며 선교를 하셨습니까? 그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방송국에 갔을 때도 그걸 물어보고, 또 사람들도 그걸 물어보고.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타면 많은 나라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썼습니까? 이게 이제 한 두 가지를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답이 없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인데, 그렇게 말하면 대답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말았지만은,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는 동기가 뭐겠어요? 별로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참 수말리를 비행기를 타고 참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모든 동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껴요. 제 사모님 집사람이 며칠 전에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한다고 같이 갔다 오더니, 그 미장원 그 원장은 불교라고 자기는 불교 신자를 항상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머리를 거기서 하고 이제 사모님도 거기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갔다 오더니 그 사모님이 아니 원장님이 사모님 머리를 해주고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에겐 새롭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별로 뭐 절대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딴소리하고 막 그러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돈도 많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만 보면은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꼭 그 소리를 해요. 그걸 한두 번도 아니에요. 저보다 주여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되지를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기도를 참 매일 1시간, 2시간 하죠. 정말 피곤할 때보다는 내가 덜어 있어도 거의 그렇게 해요. 예, 그럴 때 저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밤에는 새벽녘 많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자주 잘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런 기도를 잘 해요. 저는 이제 행위를 생각하면 제 행동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나타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이것도 좋지 않고 저것도 좋지 않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가지 딱 아버지께 고백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 세상에 물질을 사랑합니까? 명예를 사랑합니까? 권력을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뭐를 사랑합니까? 제가 행동은 비록 조금 부족한 게 여러 가지 있어도 제 마음은 하나님뿐입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거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제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하냐 한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줄만 아세요.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다음에 이제 23절에는 이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원하심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는 사람에게는 그걸 몰라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근데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알게 돼요. 주님이 내가 지금 해야 할 게 뭘까? 그것을 찾기 원하는 사람. 그게 이제 내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 가지고라고 하는 의미가 커요. 이걸 가져야 돼요. 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찾아봐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은 내가 뭘 하는 걸 원하실까? 이거를 찾아봐야 돼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명령이에요, 사실은. 그분은 기름 부음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말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기름 부음 흘러내리듯이 그냥 세미하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깊이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서 그걸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내 명령을,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사랑하니까 찾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젊었을 때 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서 뭐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그걸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건 거짓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종 이렇게 알려고 하고 결국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늘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신다 그랬고, 뒤에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건넌방에다가 사랑방에다가 모셔놓고서는 그냥 계시는 거예요. 가령. 그러면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데 여기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가 저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저희 안에 거하리라. 거처하리라. 거주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결은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신긴 계신데 내주하시는 게 내주하신데 그거를 몰라요. 잘 못 느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기본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성도의 생활에 그분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거는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찾아봐야 돼요. 이걸 계속 제가 반복을 합니다만은 무엇을 원하시지?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지? 이거를 알아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령을 지킨다는 뜻 아니겠어요? 순종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행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새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커다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경우, 그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모든 것이 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이 닥치지 않을까요? 닥쳐요. 다 우리는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환경들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렵지 않아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어렵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환경도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국은 좋아지니까.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 사람 누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은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너무 좋아지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 그 원인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성경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더 귀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좋을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그것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이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못 믿었었는데,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올까?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다가 떡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이상하게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의 귀한 사실들이, 그런 비밀들이 가까이 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자기가 이제 떠나면은 자기 이제 떠날 시간이 됐고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승리했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면류관을 받는데 그 뒤에 기묘한 말이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아니 바울처럼 달려야지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싸워 이겨야지. 충성을 다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근데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나 의의 면류관이나 어쨌든 면류관은 면류관이잖아요. 상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얘기할 때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별일을 해도 다 소용없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면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보다가 있어요. 보다. 비교급. 이 세상에 사랑할 게 많잖아요.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친구도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해요. 사랑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물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제 원문을 보면 이것들보다 하겠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어미보다, 네 자식보다, 뭐 친구보다,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제일 1등으로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이제 부탁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는 주여 주님,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랬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일을 맡기셔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돌봐라, 양을 먹여라. 즉 다시 말하면 영혼을 관심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제가 아까 복음 전하는 얘기도 했지만은 저는 제 고등학교 동기들 위해서 참 많은 세월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카톡에도 내가 썼지만은 동기들 40여 명한테 지난주 전한 복음의 말씀을 카톡에 띄웠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간절하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꼭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러기 전에 1월, 2월 달에 그 바이블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다 나눠줬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한 40명한테. 근데 가만 보니까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명밖에 안 읽더라고.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전한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듣게 해줘, 구원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신년 제가 처음 첫 집회도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것도 보낼 거예요. 내가 2편은 꼭 보내겠다 했어요. 그 편지에다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몰라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밭을 간다고 할 때 밭에다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냥 막 뿌린다고 나지 않아요. 그 밭을 갈고 경작을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많이 해야만이 그 다음에 뿌리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니까 내 말 들으라 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제가 5년, 10년 이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제가 올해 들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별적으로도 하고 단체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못 살겠다고 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만 때문에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겠네,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됐어요. 지금 돼가고 있어요, 제가 계속. 제가 만일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많은 반응도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까지 하냐.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단톡방에 탁 나가버려요.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고 이런 게 생각하고 고려하다 보면 내 얼굴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게까지 지금까지 작업을 해온 거지. 그렇게 작업을 해오고 그리고서 이제는 너네들이 내 말 안 듣고는 못 견딜 거야. 못 베길 걸 아마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보냈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 카페가 있는데 동기들 카페에도 많이 올렸어요. 복음 메시지들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한 뭐 5년, 6년, 7년 동안에 계속 했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책임을 다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누구도. 우리 동기 중에 목사님이 10명, 15명 돼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친구들한테 개별적으로나 뭐 몇 명한테나 계속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애타는 마음을 알아요, 친구들이. 아, 이 목사는 정말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좀 받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 마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어디서 생기냐면요, 결국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달렸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형제도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나타난다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이건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비결이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이고요, 모든 것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서 죄를 많이 지은 여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는요, 누가복음의 그 7장의 여자는 주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바리새인을 비웃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여자는 용서함을 받았냐? 여기서는 믿었다고 하진 않고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거는 이제 왜 그 여자가 그 주님의 발에 부었겠어요? 우리 이제 좀 이따 찬송을 부르겠지만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께서 그 발로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 겟세마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못 박히실 그 십자가에 가실 발, 그 발이기 때문에 그 발에 눈물로 씻으면서 닦은 거예요.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거기다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그곳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나?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랬구나. 우리의 그 많은 죄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것을 깊이 안다고 할 적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깊은 속에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건 항상 하라고 한 게 없어요. 근데 주의 만찬, 성찬만큼은 항상 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한 것이에요. 왜 그러죠?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잖아요. 코로나 아닐 때도 별로 많이 못 했지만은 지금은 좀 핑계될 일이라도 있구만. 그냥 못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랑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이제 한두 가지 얘기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사랑할 만한 분이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분이 아닌데 사랑하라고 할 리 없잖아요. 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일 뿐 아니라 사랑스러우신 분이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하신 모든 것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그 아가서에도 보면 구약에 그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항상 그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왕을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찬송에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아름다운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더욱더 알게 돼요. 그 귀하고 사랑스러움을.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22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서 16장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만유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왜 나에게는 항상 은혜가 그렇게 주어질 것 같지 않다, 왜 그렇게 항상 어려움이 임하냐,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참 삼성에서 큰 전무였던 높은 사람이었던 그 친구가 감옥에도 갇히고 막 별일을 다 당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얘기를 해요. 내가 회식할 때 술을 한 잔 먹어서 그것 때문에 그랬나 뭐했나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 잘했다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일시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흥분해서. 근데 이 에베소 6장 22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어려워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새해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내년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1년 내내 변함없이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고 저주가 없을 거예요. 주님을 모든 사랑하면 저주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길이 없어. 다른 길도 없으면서 왜 그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 은혜가 있다고. 은혜가 있어. 주님 사랑하면 어떻게 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도 얻는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들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대답은 하나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결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이 권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은
네, 이 권사님의 참 기도 중에서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본인은 나한테 그게 말씀하시고 잃어버렸으라는 말도 나 잊어버려요. 저희 교회 오시기 전이에요. 그냥 뭐 저 새벽마다 뭐 기도를 하러 뭐 교회를 가서 예배당 뭐 1층인지 지하인지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다른 말은 기억이 안 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옛날 얘기 들었어도 그 말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기도 다 들어주세요. 근데 특히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몇 개 있어요. 주여 나 주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돼요. 야 큰일 나네.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지? 야 어떻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사랑을 고백하면 좋아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좋아요. 좀 마음이 좀 없어도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자꾸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해 보세요. 그럼 사랑이 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마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복 받을 길, 은혜 받을 길, 비결 가르쳐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해를 보내면서 가장 참 성경에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모든 것보다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주님 사랑한 것이 최고였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에 비한다면 만분의 1도 못 되고 10만분의 1도 못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올해보다는 새해에 더욱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기 전에 우리 오늘